할렐루야. 우리 뒤에 문 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민 형제님. 네. 오늘 하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릴리를 떠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22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만나는 도시와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내일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는데 오늘 하시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내일 내가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나는 내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는 늘 그렇듯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항상 당신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 그때 어떤 사람이 23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던 주제였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였던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 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군요 라는 질문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3절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든 말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저희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 그래, 너는 모태신앙으로, 너는 직분자로, 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야, 저놈들 봐라. 저렇게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인간들이 많다라는 인정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의도가 이 질문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더 헷갈리고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셨냐면은
전에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천국에 가는 근거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점점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확신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의문이 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모태신앙이면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시나요? 여러분 솔직히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진중하게 수시로 고민해보고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큰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 되고 더 작아지고 더 낮아져서 결국 죽음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고백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죄인 중에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인 중에 왕이 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자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처럼 자신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고작 내가 천국 가는 이유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내가 직분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신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그럼 구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제가 방언받은 날짜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죄를 딱히 지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근거요 자신감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희망 제거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제거되는 거예요. 저에게서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희망이 뭐예요, 여러분? 나의 확신, 나의 자신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할 수 없음과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착한 행실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와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만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에 담긴 저희와 의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인정과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질문과 어쩌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엉뚱한 답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제가 그들이라고 하는 답을 하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무리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질문은 한 사람이 했는데 예수님은 복수의 사람에게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표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로 이 사람들의 정체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그렇다, 너희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적은 것을 보니 구원받은 자는 많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헛된 것과 믿음 없음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31절에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동네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예수님을 걱정해주고 충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예수님께 너 빨리 여기 떠나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위협과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 힘쓰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싸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싸울 정도로 힘을 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24절 후반부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울 정도로 힘을 써도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원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 문을 의지적으로 찾고 발견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말이고, 즉 이 말씀은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이 좁은 문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문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그 적다라고 하는 적은 무리 안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포함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노력하고 힘쓰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다니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국을 또 하나의 경쟁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실력 좋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나 능력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대기업의 취업처럼 천국도 웬만한 신앙생활에서는 들어갈 수 없고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쟁토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예배 7번 나온 사람과 주일날 1번 나온 사람이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11조 하는 사람이랑 헌금 안 하는 사람이 같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받는 상급이랑 성도가 받는 상급이 같을 수 있습니까? 라며 자신의 열심과 의를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가철에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휴가를 즐기는데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 라면서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을 좁은 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보다 수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말씀 공부 나오고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것과 싸워나가며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힘들어도 땅의 것을 거부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고 좁은 길로 간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 우리가 애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원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집주인이 일어나서 그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 그 일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자 그 문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주인의 집의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그 집주인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똑똑똑, 주인님 문 열어주세요. 제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접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집주인은 자기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나는 네가 어디서 뭐하다 온지를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인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나는 주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주인이 나는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주인을 너무나 잘 아는데 주인이 자신을 모른다고 하자 이 사람들은 주인이 나를 잠깐 잊어버렸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싶어서 주인과 함께 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로부터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주인과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친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아무하거나 식사하세요?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적어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말씀하죠. 나는 주님과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말씀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자랑스럽게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아무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아무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과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모른대요. 그러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헌신을 했잖아요. 제가 어떤 집회에서 은사 받았잖아요. 제가 선교 가고, 제가 전도하고, 제가 심지어 주님 개척을 했고, 교회를 세웠고, 주님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아, 주님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저 목사잖아요. 저 선교사예요. 저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제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했는데 주님, 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 그렇구나, 너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깜빡했다, 그래 이제 기억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너 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계신데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 너 몰라. 다시 한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하시며 당신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한 번도 이들과 관계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멀어지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나오면요 2번 안 나오는 거 쉽고요, 2번 안 나오면요 3번 안 나오는 거 쉽고,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 보면은요 여러분 계속 안 보게, 평생을 성경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는 거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없는데 뭘 빼앗기는 것이지?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자입니다. 없기 때문에 빼앗길 것도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요. 근데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는 척, 그거마저도 빼앗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시당초 이 사람들을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생명을, 당신이라는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내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고 장로가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왜 여러분? 사람이 행한 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즉 자기가 행해놓고 입술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속은 자기로 꽉 차 있으면서 모양만 주님이 하신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모양,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양, 권능을 행하는 모양, 그 모양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역시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몰라, 나 너 누군지 몰라. 예수님은 진짜 이들을 모르는 거예요. 한쪽은 아는데 한쪽이 모른다면 관계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과의 관계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주의 이름으로 목사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도의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께로부터 관계를 부인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야, 저분은 누가 뭐래도 천국 갈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 천국 못 가도 저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분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부인당하고 부정당하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라는 정체가 탄로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예수께로부터 행악하는 자로 여김받으며 부인당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으로 여겼던 것들이 정작 신앙이 아닐 수 있으며, 신앙의 열매로 보인 것들이 역시 신앙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종교적인 선한 열매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선한 열매의 근거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알아주셔야지, 그래서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저예요 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당연히 주인은 나를 알아줘야 하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하고,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내가 주님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당연히 나를 알아줘야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업적, 자신의 노력, 자신의 가치를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신이 선한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자신의 이른 열매, 즉 업적과 함께 자기의 석자 이름이 기록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천국에 뭐 벽돌이 쌓이는데 거기에 내가 얼마 헌금하면 내 이름 석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닌 자신의 애씀과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보다 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비와 긍휼보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의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성경은 종교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크게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게 원어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좁은 길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좁은 문인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반드시 그리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너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꼭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분의 고집과 그분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로 집어 넣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야만 거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들어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아니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좁은 문은 어디를 말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협착하다는 말은 매우 좁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거칠고 험한 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힘들고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가고 싶지, 누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으면서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넓은 길 가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 가고 싶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 가고 싶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을 우리가 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이고 우리가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우리를 협착하여 길이 험하고 어렵고 고난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아니하는 그 길을 오신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것이 뻔한데, 그 길로 가면 고난을 받는 것이 뻔한데, 그 길로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받는 것이 뻔한데 누가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길로 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로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이 예수님께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를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된 나를 찾아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와 고집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 부정한 땅, 아무도 안 가는 땅, 욕하는 땅, 버림받은 땅,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와 하는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오지도 않고 척박한 땅, 외로운 땅, 힘든 땅, 저주받은 땅, 고난을 받는 땅에서 지금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목이 말라서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나 오늘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육신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직장 안 가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이 일을 해야지만 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인은 우물가에 나왔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구덩이에 가고 싶고 누가 노예 삶 살고 싶고 누가 감옥에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평생 내가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존재적인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나? 나는 그물이나 기르러 가야겠다, 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그 그물질을 하면서 헛땅치고 있는데 그 디베라 바닷가에 생명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달프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는 전부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내 눈에만 보인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예수가 안 보여요. 내 인생 가운데 이 생명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다 넓은 길로 가요. 좋은 길로 가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보여요. 절로 가면 죽는데? 절로 가면은 멸망을 당하는데? 저리로 가면 사망이고 저리로 가면 죽음인데?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많은 것, 좋은 것, 큰 것, 넓은 것, 그게 하나님 뜻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성도의 눈에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는 이 문이 보이고 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나였구나. 좁은 길이 나였구나. 예수님이 나라는 좁은 문에 좁은 길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구나.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이 복음이 이해가 되고 이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믿음을 통하여 좁은 문 보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로 가면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을 당합니다라고 제자들까지도 말렸어요. 아니, 왜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 왜 그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디가 좁은 문이고 어디가 넓은 문인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어느 문이 세상의 길입니까? 주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사마리아에 갈 때, 그 땅에 들어가실 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땅과 유다 땅을 놓고서 어느 곳으로 갈까요? 라고 예수님이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모여서 사람들과 상담하지도 않았어요. 야,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여러분 예수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긍휼을 받고 그분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을 선택해도 거기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편하고 안락하고 성공이라는 그 자리로 우리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 자리로 찾아오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오셨고 야복강으로 찾아오셨고,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패배한 모리아산으로 찾아오시고 구덩이로 감옥으로
디베라로 밤새 씨름을 해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쩔뚝발이가 되었어요. 나라는 존재의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더 이상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좁은 문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눈물만 나고 너무 아파서 기도할 수 없고, 그런데 그곳이 생명이 되고 그 자리로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이 되어 주시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줘도 우린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복음이 합니다. 복음은 내가 길이야 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바른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야 하면서 나를 찾아오시면서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길들, 때로는 돌뿌리에 넘어지고 가시에 찔리고 상처가 나고 까지고, 때로는 힘이 들어서 걷지 못하고 눕고 싶고, 또 어떤 날은 푸른 잔디와 꽃길을 걷던 그 모든 길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라고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들고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그냥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단단해질 것이고요. 점점 더 진리에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그게 좁은 문이고 그 마음이 좁은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